1999년에 개봉되어져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죠. 아마 아시고 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2199년 인공지능 기계들이 지구를 지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됐을 때 태양은 가려져 춥고 어둡습니다. 지구는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들은 인간을 죽이지 않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사육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 기계의 도시에 있는 기계의 설비를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어디에서 뽑아내는 거 아니? 인간의 체열, 인간의 몸에서 나는 그 몸을 가지고 하는데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전선 코드 플러그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발전기로 연결해서 사람에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캡슐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이 끔찍한 현실을 알지 못합니다. 뇌에 심겨진 프로그램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풍요로웠던 1999년 뉴욕에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화려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화는 이런 안락한 가짜 꿈, 매트릭스를 거부하고 비록 음식은 보잘것없고 잠자리는 불편하지만 진짜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매트릭스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살 집을 주었습니다. 음식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어떠합니까? 거대 제국 바벨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제국의 빼러리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그 제국을 살리는데 그 에너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현실, 70년의 기간입니다. 70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모습들이 펼쳐집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풍요로웠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매트릭스를 탈출한 것과 똑같은 황폐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졌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해를 뚫고 20년 만에 성전을 겨우 재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는 도적대 가는 도적대, 오는 군대 가는 군대가 그 뚫어진 성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얼마 동안? 93년 동안.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의 삶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안전은 했지, 뭐 이런 생각. 주변에서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지.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딱 막고 있으니까요. 바벨론이 딱 막고 있으니까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누구나 괴롭히면서 있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배신자 사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테이크가 가짜인 줄 나는 알아. 하지만 이것을 입에 넣으면 뇌는 맛있다고 착각하지. 나는 이 끔찍한 현실보다는 풍요로운 가짜로 돌아가고 싶어. 아마 이것이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드디어 94년 만에 예루살렘은 안전한 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것이 오늘 8장에 성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의 핵심이, 많은 분들이 성벽 52일 재건으로 보는데 사실 핵심은요 8장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8장 1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 일주일 후입니다. 그 시점에 뿔뿔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모았을까?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들이 주체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들이 성읍으로 흩어져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 혹은 소집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집회는 에스라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도 에스라서에서도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1차 부흥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에스라가 주도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에스라 집회는 그 백성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생겼다고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 있으면 성벽도 소용이 없다.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지나면요 똑같아져요. 사실은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건강해야지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이 하는 게 뭡니까? 위대한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키우고 영토를 넓히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영토를 넓히면서 하는데, 경제를 키우는데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정신이 병들면요 그 모든 것들은 모래성입니다. 그 위대함은 모래성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건물,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진 교회를 지어놔도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지,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의 모습, 그 화려함,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무슨 공사를 하는 거니? 내면의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진짜를 본 거죠. 이게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성벽의 완성은 성벽이 완성되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내면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공사되어짐으로써 완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 8장의 중요성, 8장 9장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거대한 전환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의 메시지가 뭘까? 9장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 내용이 스데반 설교하고도 똑같이 연결되어져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구속사의 전체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과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변화, 세 가지의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온 기준은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힘을 썼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기준이 되면요, 내가 중요해져요. 내가 위험한데, 내가 못 먹는데, 내가 처리해야지. 내 생각만 합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또는 자기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벽이 완성된 지금 이제는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하는데 왜 싸움이 마무리되기가 어렵습니까? 왜 단번에 탁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앙금이 남습니까? 각자의 자기 상황, 자기 감정이 기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어. 자기 상황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좀 해결해줘.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관적인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그 가정에서 세워진다면, 그 가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갈등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앞에 가서 딱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다 다른데 해결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기준을 보면서 그 기준에 순종하면, 나가면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그건 우리의 몸을 보호해줘요. 그것도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내면의 기준이 없이 껍데기의 기준만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식의 전환입니다. 지식. 정보에서 깨달음으로.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율법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건 정보로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로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에 옆에 13명이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에스라의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선포를 지지합니다라는 13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회중들 가운데 13명의 또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6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그 집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6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요, 벌써 몇 세대입니까? 많은 세대가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세들을 보면 말들은 알아듣는데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그런 게 있죠, 그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알려주고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이 가면서 그것들을 다 해석해 주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볼까? 요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그게 깨닫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우리가 성경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지? 사실은 우리가 큐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성경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보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한번 오늘 이렇게 살아볼까?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웁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지난날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지식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그것이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다. 울기 시작했다는 말이 깨달음이 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지식의 전환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동력의 전환입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히려 울음을 그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1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와 복수심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굉장히 강력해요. 그죠? 그 복수심 때문에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이루고 난 다음에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수, 분노는 무서운 힘을 내지만 결국은 자신마저도 불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복수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그걸로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과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하면 벌 받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과는 내요. 어느 정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금방 지쳐요. 그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력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심이 바로 너희의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보면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피난처, 산성, 요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이 우리의 요새다.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고 산성이고 요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져요. 나는 별볼일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 그냥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셔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마치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기뻐서, 이제 엄마 아빠의 기쁨보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기쁨,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산성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지금 그것이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이에요.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가 안전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든든한 성벽이라는 겁니다. 요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벽이라는, 그게 지금 에스라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완성입니까? 성벽 52일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것이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그 모든 방책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깔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톤이 오버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에너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에너지로 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사탄은 특별히 그런 마음들을 주면서 죄책감을 함께 심습니다. 너 죄인이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때 스바냐 3장 17절을 가져오고, 그죠? 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웨슬리,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자선 활동을 하고 선교사로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어요. 참 그게 문제죠. 내가 열심히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그러면서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죄책감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죄책감의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는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는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한 작은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바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 순간 웨슬리의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면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동력의 그 받는 에너지가 바뀌어졌어요.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기쁨, 즐거움, 이거는요 오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옛날에는 스포츠 하는 사람이 헝그리 정신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하면 밥 먹고 살기 굉장한 에너지죠. 굉장한 에너지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는 거 아니, 재밌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즐거워서 운동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노력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저절로 고개가 막 숙여져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팍 꺾여요. 어느 순간 번아웃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로는 그걸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하면요 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로 사는 것. 지금 이게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새로운 시대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벽을 쌓는다고 오지 않아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 그랬죠. 두 번째는 정보가 아니라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힘과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새로운 시대에 서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2026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